자동차를 급하게 몰고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과속을 해서 경찰한테 걸렸어요. 경찰이 이 차를 세워놓고 다가와서 면허증을 요구합니다. 당황한 이 운전자는 사정하듯이 경찰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 한 잔 먹었더니 정신이 없어가지고 과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과속만 한 줄 알았더니 음주운전까지? 당신 하고서 딱지를 더 이제 끊으려고 하자 얼른 옆에 있던 아내가 한마디 더 거듭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 아저씨는요 무면허라 술 한 잔 안 먹으면 운전을 제정신으로는 못해요. 큰일 난 거예요. 경찰이 더 깜짝 놀라더니 이 양반 봐라, 과속에다가 음주운전에 거기에 무면허까지? 당신 안 되겠습니다. 경찰서 갑시다 하고 이제 끌어내렸어요. 뒤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이전부터 자동차 훔쳐 탈 때부터 이런 사단이 있을 줄 알았다. 내가 아주 초토화된, 누군가를 잠깐 속이고 그 위험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어떤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입니다만은 결국은 누구를 속이고 잠깐 그렇게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 결국은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거짓으로 속이는 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결코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영, 거짓의 아비로 표현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여러분 이런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일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남을 속이는 일도 괜찮고 적당히 눈 찔끔 감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해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은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실하신 속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오늘 본문 7절에 본문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멘. 됐습니다.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함과 성실함을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해요. 속이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수많은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진실의 법칙을 제안하고 있어요. 진실의 원리, 진실의 법칙을 제안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언제 우리에게 적용되고 실행되고 그리고 나타나는가,
그것은 진실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의 법칙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다 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이 원리를 부정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 심은 것을 거두는 것, 이게 자연의 법칙이요 진실의 법칙이거든요. 심지 않고 무언가를 거두는 것, 그건 진실의 법칙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땅과 흙은요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땅과 흙은 그곳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것에서 반드시 그 심은 것에 관련한 열매를 내어줘요. 아멘이시죠? 이 땅과 흙의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와 법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과 이 흙에서 무언가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선행해야 할 작업이 땅 속에 무언가를 심어야 되거든요. 심지도 않은데 거기서 콩도 나고 팥도 나고 벼도 생기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기만을 바라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든 영적인 법칙이든 그 원리와 법칙 안에서 모든 열매가 주어지는데, 이 원칙과 법칙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스포츠 용어로 반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칙. 스포츠는 절대 반칙하면 안 돼요. 아무리 뭘 잘해도 반칙하면 상이 없습니다. 탈락이에요, 그냥. 저는 초등학교를 아주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보내고 그 시골에서 뭐 달리기 제대로 뭐 아무리 잘 뛰어봐야 뭐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 몇 명 안 되는 그 동네의 아이들 가운데서 달리기 잘한다고 뽑혔어요. 어느 날 학교를 대표한답시고 제가 주자가 돼가지고 논산시에서 뭐 이렇게 주최하는 여러 학교의 그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경주를 하는, 달리기를 하는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달리기를 저는 막 달리는 중에 계속 더 달리는 거는 좀 그냥 하겠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출발선상에서 그 선생님 총 쏠 때 기다리는 거, 난 그게 너무 무섭고 겁나고 언제 뛰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가 참 좋지를 않은데, 그날에도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지요. 아이들이 쫙 서 있는데 이게 뭐 학교의 명예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딱 차렷 준비 하고 여기 딱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앞에 사람들 보니까, 출발할 때 보니까 차렷 준비 하나 둘 셋 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더라고. 하나 둘 셋 하고 딱 뛰려고 하니까 빵 쏘더라고, 이 양반이. 그래서 제가 그 머리를 계산해 가지고는 딱 준비하고 있다가 총을 쏘기도 전에 나갔다가 탈락. 그래서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반칙을 하면 탈락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욕심이 과해지다 보면
원칙도 잘 알고 규칙도 잘 알고 법칙도 잘 아는데 자꾸 그 법칙과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조금 반칙을 써서라도 뭔가 빨리 쟁취하고 싶고, 그죠? 안 되는 걸 빨리 하고 싶고, 이런 본능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꿈틀거려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수많은 반칙을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다 보면 부당한 방법을 가지고 사용해서 남의 것을 가로채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부당한 반칙을 사용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정하시죠? 저도 아멘이거든요. 정말로 우리만큼은 반칙하지 말고 그냥 원칙대로 좀 살자. 조금 더디 가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열매가 좀 늦게 열려도 너무 마음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원칙대로, 법칙대로 질서 있게 가자. 이게 정말 우리도 다 아멘하고 인정하는데도 순간순간 살다 보면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반칙을 자꾸 배우고 흉내 내려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오늘 좀 고백하려고 해요.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그 장애인 표시 마크 있죠. 차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장애인 표시 마크를 붙여놓으면요, 상당히 편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주차하기 어려운데 장애인들 그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한 곳이 많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특별히 해당이 안 되니까 항상 부러워도 할 수 없이 거기에 텅텅 비어 있어도 막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고생할 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 차가 사실은 그 장애인 차로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장애인 표시 그 마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거를 이제 차를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서 그게 필요 없게 됐어요. 제가 그 절차를 밟아 들이다 보니까 그 장애인 표시 마크가 딱 생겨요. 근데 봤더니 거기에 이제 이 차량 번호가 같이 사실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거는 딴 데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그냥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쓰면 안 돼요, 그거. 벌써 눈치챘구나. 근데 난 안 썼어요. 나는 원래 안 쓰려고 했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 없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이게 하와가 따먹고 남자를 꼬셨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을지병원에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진짜 너무 불편한 게 뭐냐면 그냥 어르신들 모시고 거기다 차 대놓고 금방 들어가면 좋은데 막 차 댈 데가 없어서 막 2, 3층까지 밑에 내려가지, 잘 걷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모시고 막 이쪽 저쪽 헤매려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살짝 유혹이 되는 게 그 마크 딱 얹어놓고 1층에 이 장애인들 이렇게 놓는 그 주차장이 넓거든요. 거기다 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말렸어요.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런 자리를 차지하면 진짜 그 자리를 누려야 될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그냥 잠깐이잖아. 그리고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가니까 이렇게 봐서 누구 차가 오면 빼주면 되지 않니? 내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거기를 갔는데 잠깐 약국에 갔다 온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5분 10분이면 되니까 뭐 그렇게 이게 큰 문제가 되겠나. 그래서 앞에다 살짝 꼽아놓고 제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
차 혹시 오면 내가 그래도 이제 양심껏 거기서 이제 빼주려고 이렇게 대고 있는데, 아니 나는 누가 거기 검사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장부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 근데 한 사람이 점점 이쪽으로 오는데 이거 우리한테 오면 안 되는데 하는데, 영락없이 딱 오더니 차 남바 보고 요거 보고 딱 걸린 거지 뭐. 그래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고는, 아니 이 차 이거 번호가 이게 지금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뭐 꼼짝없죠 뭐. 그래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금방 빼려고 했는데 막 별 변명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막 금방 딱지 끊으려고 하다가 조금만 봐달라고 하고 살짝 도망 나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그거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래 놓고 우리 그냥 하와한테 한참 뭐라고 했네 내가 그냥. 제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 공범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별 수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순식간 잠깐 이렇게 반칙을 사용하면 확실히 편해지고 확실히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 법칙에서 벗어난 그 방법을 자꾸 택하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한 만큼의 정당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런 게 바로 진실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도 내일 시험이면 오늘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내일 시험 보는데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지혜를 주시고 체력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반칙하는 이제 기독 학생들은 어떤 이제 마음을 갖느냐, 이런 기도를 해요.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내일 좀 컨디션이 좋고 눈도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눈이 항상 좋아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가능하면 제 옆에 아주 실력이 좋은 애가 앉게 해주세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공부 하나도 안 해. 그리고 다음날 딱 가서 기도하고 그날 좋아진 시력으로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의 문제집을 딱 보면서 다 베껴서 컨닝을 해가지고 100점을 맞았다 치자고요. 그럼 그게 복일까요? 이거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는 것이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설령 100점을 맞았어도 그건 썩은 열매를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A보다 부끄럽지 않은 B가 낫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눈 좋고 시력 좋아서 실력 좋은 애 뺏겨가지고 100점 맞고 전교에서 1등하는 아이, 여러분 그런 아이를 꿈꾸는 부모가 아니라, 설령 학교에서 꼴찌를 할지라도 너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공부 안 했으면 안 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딱 얻어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응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성도가 아니라 반드시 먼저 심어놓고 주님 주시는 열매를 기대할 줄 아는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잊어서는 안 될 영적인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심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 안 심어서 문제가 아니라 심기는 심는데 심고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심을 때 엉뚱하게 잘못 심는 것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심어야 제대로 된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 원칙과 법칙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에 걸맞는 제대로 된 신령한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제대로 된 심는 행위가 제대로 된 것을 심지 않고 엉뚱한 육체적인 잘못된 것을 심어놓고
얻기는 신령하고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도둑놈 심보예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 원칙과 법칙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아주 당연하게 몸에 배고 삽니다. 여러분, 콩을 이렇게 얻기를 원해요. 내가 이번 연도에는 콩을 좀 재배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 콩을 바란다면 뭐 심어야 돼요? 콩 심어야 돼요. 근데 팥 심어 놓고 이번에 팥은 영 똥값이네. 콩이 값이 올라가네. 에라 모르겠다. 팥은 심었지만 주여 이걸 콩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니, 이런 기도를 하는 거는 절대 이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것을 심어놓고 그에 걸맞는 것을 요구하셔야지. 아니, 엉뚱한 거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둘기를 바라느냐고요. 다른 말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8절 한번 봅시다. 8절, 본문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무엇을 위해서 내가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가 그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실컷 심어놓고 썩을 것을 심어놓고 신령한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희망하는 거, 어떻게 그거를 팥 심어놓고 콩 바라기를 원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여러분, 그 성경 가운데에 그 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정말 많이 기억하고 좋아하는 장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참 복에 대한 이야기가 쫙 열거되어 있는데 얼마나 참 좋은 복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로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니, 받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정말 이런 복을 받고 싶으면 아멘. 저도 아멘이에요.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심지어는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받고 나가도 받고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경 좀 읽은 사람들의 책을 조사해 보면요, 거의 이 구절에는 빨간 줄에 형광펜에 너무 좋거든, 이 말씀이.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빨간 줄을 긋고 형광펜을 그어야 할 구절은 이 구절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1절과 2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할렐루야. 3절에서 6절까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1절, 2절에 이 심는 작업이 있어야 3절, 6절에 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삼가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의 내용만 실컷 열거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받기를 원하고 1절, 2절은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심지도 않고 자꾸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해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사람은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여기에 방점이 찍혀가지고 그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6절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몰라도 괜찮아요. 단지 1절과 2절 내가 무엇을 심는가를 기억하고 제대로 된 것만 심어놓으면 여러분이 몰라도 3절에서 6절의 복을 하나님이 열매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는 일에 좋은 예가 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막 처음 들어오면 지금 카페가 생긴 왼쪽 벽에 이 세 개의 액자가 달려 있었어요. 그 세 개의 액자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10계명 해가지고 적어놓은 이런 거 생각나시죠? 신앙생활 10계명. 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심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주시겠다는 약속인데요. 자, 첫 번째부터 10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를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제가 심는 걸 얘기하면 여러분이 열매를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복받고 11조 잘 드리면 물질에 복받고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가 복받고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에 복받고 기도를 잘 드리면 능력에 복받고 전도를 잘하면 멸류관에 복받고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에 복받고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받고 교회 봉사 잘하면 건강에 복받고 이웃사랑 잘하면 주님 사랑 받는다. 할렐루야. 자, 참 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여기다가 붙여놨더니 지난번에 한번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 그 이명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가 보더니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게 사진 찍어 가시더라고. 여러분들 그 우리 청지기 방에다가 요거 글을 올려드릴게요. 딱 올려드릴 테니까 수시로 보면서, 그래, 내가 이런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이렇게 심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로운 농부는요, 열매를 상상하면서 사실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심고 씨를 뿌릴 때는 고통도 따르고 때로는 땀도 흘리고 또 눈물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농부가 열심히 울면서라도 씨를 뿌린다. 그 얘기는 힘들어도 수고해도 열심히 씨를 뿌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머지않아 추수의 때에 풍성하게 맺혀질 열매를 기대하고 상상할수록 오늘 씨 뿌리고 심는 일이 고되고 피곤해도 그 미래에 얻어질 열매를 상상하면 견딜만 하고 이겨낼만 하고, 믿으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농부는 고생스러운 현실을 보지 않고 훗날에 거둘 열매를 바라보면서 현실의 땀을 기꺼이 수긍하는 거예요. 자, 시편 126편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훗날에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축복을 확신하고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인내하면서 심고 또 심고, 그렇게 오늘의 삶을 제대로 된 것을 심으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열매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영적으로 심는 일 중에 참 귀한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기도를 심는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기도하는 일도요,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는 기도에 따라서 주실 열매를 약속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우리가 심을 일이 있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어 주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심는 일은 뭐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 이거 기도 심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느냐? 너에게 응답을 주시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 기도 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들, 사실 자식들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원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고 흥하고 번창하길 원한다면 부모로서 이 자식에게 최고로 큰 선물 줄 수 있는 거, 기도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심어놓은 기도, 자녀의 때에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요, 산간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했던 일 중에 하나, 당신스라에 있던 6남매, 이 6남매가 항상 어머니한테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이 6남매가 그냥 6남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네. 그러니까 저는요, 솔직히 우리 자녀들, 조카들 몇 명 생각나는 저 사람들 이름 부르고 기도하다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항상 멈춰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그 숫자도 저는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30몇 명인가 되는 이 자녀의 손자의 그 손자의 손자까지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 기도가 딴 데 가겠느냐고요.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심어놓은 결과가 자녀들에게 나타나더라고요. 저희 6남매 가운데에 4남매가 전부 다 목회자가 되고, 그 가운데 2자매는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권사님들이 되시고, 할렐루야. 나는 그게 그냥 우연히 된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기도의 씨앗이 자녀의 때에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뭘 물려줄까, 막 통장 10억짜리 100억짜리 막 물려줄까, 맨날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은행 잔고 이만큼 쌓아가지고 통장 물려주는 게 자식 대단하게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잘못하면 자식 죽이는 일이에요. 잘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절대로 그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응원하고 도움이 될 만한 이렇게 힘을 공급해 주는 건 좋지만요, 자녀들이 자생하고 독립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야지, 아무것도 안 해도 은행이자 따박따박 먹어도 살겠네? 그래서 100억 여러분이 선물 줘서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자빠져가지고 그 이자만 따박따박 먹으면서 살면 되지, 여러분 그 자식이 좋은 자식이겠냐고요. 죽이는 일이에요. 진짜 좋은 유산은 기도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요,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 천국 가시면서 뭐 좀 모아서 좀 주고 가시지 왜 그냥 가셨어, 그런 적이 없어요.
기도의 유산이 제일이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저 바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그 어머니 아버지가 쓰시던 이거 이제 그거 5단짜리 그 뭐라고요? 문갑이라고 하나? 그 옷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서랍장. 그게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의논하다가 우리 이거 바꿔드릴까?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그러자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좋은 걸로 한번 바꿔드리자 하고서 그걸 딱 바꿔드리고, 거기 막 캐캐 묵은 이제 옛날 옷들이 이제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싹 정리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데 대박 사건.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지도 모르게 그 옷장 밑에다가 요만한 주머니, 녹색 주머니예요. 녹색 주머니를 딱 감춰두셨는데 만져보니까 묵직해. 열어보니까 금목걸이가 6개인가 7개인가가 들어있어요. 막 엉켜가지고 어머 대박이다 그러면서 막 우리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금값 요즘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훗날에 어떤 놈이 여기 와서 청소하다가 얻어 걸리면 그놈한테 요거 보상 가라고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숨기장난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글쎄 숨겨놓고 우리 아버지도 모르게 숨겨놓으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한테 선물 주시나 보다. 이래가지고요 막 너무 신났어요. 우리가 막 갖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얼른 가서, 아버지 이거 있는 거 아셨어요? 그랬더니 요만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금 들어있는 주머니니 아버지도 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치를 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더라고. 부부 사이에도 이게 숨기는 게 있더만. 여러분들도 그래요? 아니 그 아버지도 모르는 게 거기에 들어있으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이거 아주 그냥 오늘, 아니 우리는 진짜 얼마 안 되는 거 이 서랍장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거 바꿔주고 오늘 대박 났다고. 근데 우리가 양심이 있지, 그냥 저희가 가질 수는 없고, 아버지 저희들이랑 반땡 합시다. 반땡 5대5 어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막 웃으시면서 아이 됐어 하다가 금이 많기는 많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시더니 그래 5대5 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거래를 했어요. 알겠다고 가서 금 팔아가지고 5대5 딱 나눠서 아버지 용돈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한번 쓸게요. 그랬더니 알았대요. 아주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 얼마나 갈까. 야 묵직해요. 막 금 목걸이가 6, 7개 되니까 사진까지 제가 다 찍어놓고. 그래 와가지고 여기 롯데백화점 앞에 여기 금은방 이렇게 떨면 돼 있더라고요. 딱 가지고 와서 그냥 돈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망신만 잔뜩 받고 돌아가죠. 알고 보니까 이미테이션. 아니 금가루 몇 개, 문방구에서나 살 수 있는 거, 아니 그걸 왜 거기다 숨겨놓으셨냐고. 우리 어머니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좋다 말았잖아. 허탈하게 웃기는 했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 그거 팔았으면 야 진짜 금값이 있으면 한 몇백 됐을 거예요. 몇백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그거 우리 어머님이 물려주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거 한 몇 천만 원짜리 금덩어리 물려주고 갔으면 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막 춤추며 살겠느냐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유산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그거 안 주고 가셨어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늘 매달 첫 번째 주가 되면 육남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헌금 올리는데 많이도 아니에요. 돈이 없으시니까 한 사람당 계산해서 2,000원씩 해서 12,000원 내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을 심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열매로 맺어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금덩어리 모아가지고 장롱 속 깊은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그 적금에, 기도의 적금을 많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농사꾼과 같은 존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인 법칙과 원리를 절대 잊지 마시고, 육신에 썩어질 것을 심어가면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복을 기대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일에 헌신과 수고를 넘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여러분의 중심을 심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들을 풍성히 얻고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